우리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요. 구약성경 스가랴입니다. 스가랴 3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이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읽겠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셔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증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같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네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 왕래하게 하리라. 아멘. 지난주에요 제가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하는 그런 말씀을 여러분께 드렸습니다. 여러분,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것은 우리가 일어나서 저 흑암에 쌓여 있는 그 열방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것뿐만은 아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그렇죠? 여러분들이 복음을 증거하고 문화 변혁자로 살아가는 거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과 그리고 대위임령이 반드시 연결되셔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 대위임령을 여러분 실천하셔야 돼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 이유를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 우리 새 언약 시대에서는요, 구약 시대에 있던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문화 명령이 예수님이 주신 대위임령 안으로 통합이 됐다 그랬어요. 그렇죠? 하나입니다. 두 개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문화 변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악한 세상 문화를 어떻게 바꿔버릴 수 있느냐, 그렇죠?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우리 각자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서 뭐 열방까지도 좋아요. 나아가서 뭘 해야 되죠? 대위임령에 순종하면 됩니다. 네. 여러분, 이게요 앞으로 10년 동안의 우리 교회의 과제입니다. 저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요 다 문화 변혁자로 세워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그냥 우리 뭡니까 이렇게 그 창립 우리 설립 10주년 그 여러분께 말씀드린 말씀인데 여러분 잘 새기세요. 잘 새기시고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그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은요 사실은 그 이어서 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할까 하는 얘기예요. 문화 변혁자로 대임령을 우리가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돼. 빛을 발해야 돼요. 근데 못 발하잖아요. 그죠? 왜 그러냐 하는 얘기예요. 여기에 사람들이 좌절하고 힘들어하고 중간에 포기하고 하는 이유는요. 오늘 본문의 말로 하게 되면요. 마귀 때문이에요. 그죠? 마귀가 시퍼렇게 살아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뭔가 하면요. 여호수아가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그죠? 대적하는 마귀를 이기고 드디어 그죠? 어떻게 되죠? 의로워져서 정말 당당하게 서서 그리고 대제사장직을 다시 회복해서 온 땅을 다스려 나아가는 그런 정말 아주 희망찬 그런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그렇죠? 그런 통치자로서 다시 세워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듣기 원합니다. 세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탄의 고발을 여러분들이 인식하셔야 돼요. 사탄의 고발을 직시하셔야 됩니다. 여기에 본문에는요, 여러분 스가랴가 본 그 환상이 쭉 나오잖아요. 옛날에 큐티했는데 우리가 8개 환상 중에서 이게 네 번째입니다. 이게 보면은 하늘 회의장의 모습, 하늘 법정이라 그럴까요? 하늘 회의장의 모습이 이렇게 쫙 나와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고 그 앞에 누가 서 있어요? 지금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서 있어요. 그 여호수아서를 기록한 여호수아가 아니고요. 뭐예요? 동명이인이에요. 뭐 이름이 많으니까 같은 이름이.
그 옆에는 오른쪽에는요 누가 있냐면 사탄이 서 있어요. 근데 사탄이 뭐 하냐면 여기 보니까 대적한다 그랬는데 더 좋은 번역은요 고발한, accuse하는 거예요. 고소하고 송사하는 겁니다. 그 히브리 그 성경을 보게 되면요, 이 히브리어 사탄이 사탄한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명사로도 쓰고 사탄을 갖다 동사로도 씁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주 업무, 가장 사탄이 우리를 갖다가 공격하는 게 뭔가 하면 고발하는 거예요. 그렇죠? 다른 말하면 참소라는 말도 써요. 욥기서에도 보면 그런 비슷한 장면이 나오죠. 그렇죠? 하나님이 욥에게 와, 저 욥 좀 봐. 저렇게 순전하고 정직한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니? 그러니까 욥이 뭐라 그래요? 에이 하나님이 욥한테 얼마나 잘해줬어요. 그 많은 재산과 그 좋은 건강과 그 모든 걸 다 주시니까 저러는 거지. 한번 다 빼앗아 보세요. 그럼요 하나님을 욕할 겁니다. 여러분 이게 참소예요. 남의 뒤에서 항상 우리가 부정적인 말을 하고 여러분 남의 뒤에서 이렇게 별로 좋지 않은 그런 그 마음을 가지고 말하는 사람들 어떤 분 있어요. 여러분 그건 마귀를 닮은 겁니다. 회개하셔야 돼요. 예, 그래요. 이게 참소라 그래. 참소. 이게 사단의 주 업무입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예, 근데 이 계시록 12장 10절에 보니까요,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다 그런 말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제 보이지 않았어? 주님이 오시면요 우리를 참소하는 마귀가 완전히 쫓겨나요. 근데 바로 그 전까지 그 순간까지는요 끊임없이 마귀가요 우리를 갖다 하나님 앞에서 참소할 거고요. 사실은 뭐 그거보다 오늘날 더 많이 하는 건 뭔가 하면요 마귀가 여러분 직접 대놓고 참소해요. 직접 여러분들한테 대적합니다. 그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죄책감을 심어줘요. 정죄감을 심어줍니다. 여러분들과 꼼짝 못하게 이렇게 올가매는 것 같다. 여러분들 아마 경험을 많이 하셨을 겁니다. 여러분 자세하게 보면요, 근데 이런 그 사탄의 고발하고 참소하고 이런 게요, 이게 뭐 그냥 근거가 없는 게 아니에요. 이유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세요. 여호수아가 어떤 옷을 입고 있어요? 더러운 옷을 입고 있어요. 냄새나고 누더기 같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요 대제사장 아닙니까? 대제사장은 이 백성 전체를 갖다 다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에 여호수아라는 말이 나오면요, 그게 여러분 이름을 집어넣어도 괜찮아요. 우리 사실은.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지금 여기에 하나님의 백성, 우리를 대표하는 그런 얘기니까 우리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으로서 말이에요, 거룩하게 깨끗하게 그 신분에 맞게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못 살았어요. 이스라엘 여러분 보면은 그 에스라도 보면은요, 거의 10장인가 여기 보면은요, 제사장들이 말이에요, 그 이방 여인들을 갖다 아내로 취해요. 그 명단이 나옵니다. 네. 그리고 또 좀 더 뒤로 가면은 이제 그 말라기서는 좀 뒤에 일이긴 하지만 그래도요, 뭐 거의 비슷할 거예요. 뭐예요? 눈먼 희생 제물을 가지고 오죠. 그래서 야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는 이 제사장들아 하고 책망이 나와요. 그러니까 실제 제대로 못 산 겁니다. 더러운 옷을 입고 있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에요. 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더러운 옷 입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지 못합니다.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의 양심이요 사탄의 고발장이 돼 버렸어요. 보니까 여러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마다요, 여러분 안에 그죠? 이 법정이 있어요. 법정이 있어요. 그 안에서 마귀가 그냥 마음껏 재판하는 거예요. 그냥 지 마음대로. 그죠? 예. 여러분 어쩌다 보면 여러분 그 아주 옛날 어렸을 때 내가 지은 죄가 갑자기 확 선명하게 이렇게 떠오를 때가 있어요. 기억날 때가 있어요. 있죠? 예, 맞아요. 여러분 기억력이 좋아서 그래요? 아니요, 여러분 기억력 나빠요. 저는 더 나빠요. 근데 아주 타이밍도 절묘해요. 그죠? 뭔가 내가 정말 하나님 위해서 선한 일을 한다던가 하게 되면요, 그게 이렇게 확 떠오르는데요. 보면 막 장소까지 기억나고 그다음에 뭐예요, 그저 총천연색이야. 완전히 그냥 선명하게 떠오르는 걸. 여러분 이게요, 내가 기억하는 게 아니에요. 뭡니까? 그때 의도로 가지고 사탄이 여러분께 머리에다 확 던져주는 겁니다. 사탄은 고발이라고 합니다. 그걸 갖다가 제가요 부끄러운 얘기는 하지. 제가 40대 그 초반에 이제 처음으로 이제 장로가 돼서요. 한국은 이 단이 이렇게 낮지를 않아요. 강단이. 그러니까 장로가 되면 그 대회 때 이제 올라가서 한국서는 이제
그 기도 인도를 하는데요. 기도 준비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그냥 높은 단에 처음으로 섰죠. 한국은 뭐 못 올라가잖아요, 그죠? 장로한테 봐야 올라가지. 올라가서 이렇게 높은 단에 있고 이제 성도들이 쫙 있어요. 예, 근데요, 이게 찬송 부르고 좀 있으면 이제 이렇게 나가서 기도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요, 갑자기 머릿속에 음란한 장면이 확 떠오르는 거예요. 당황했습니다. 정말 놀랐습니다. 예, 전에 봤던 그런 장면이 그냥 떠오르는 겁니다. 야, 처음에 제 마음에 드는 생각,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과거에 죄를 지었을까요? 정말로 막 내 자신이 미워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걸 어떻게 해야 되잖아요, 그죠? 빨리 물리쳐야 되는데, 저는 하고 싶은 게 이제 여러분 그럴 때는 이게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앉아 있는데 뒤로 이렇게 의자에 이렇게 뒤로 얼굴을 의자에 파묻고 이렇게 엎드려서 기도하는 그거 아시죠, 뭔지, 그죠? 그렇게 기도하고 싶어요, 하나님께. 그래서 이제 기도하려고 이렇게 딱 하다 보니까 옆에 보니까 목사님은 그냥 바로 앞으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가 딱 뒤로 앉아서 기도하면 교만하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것도 못 하고 사람들이 얼굴 다 쳐다보고 있는데 앞에서 어떻게 했냐면요, 얼굴 표정 하나도 안 움직이고, 그죠? 소리도 안 내고 입도 안 움직이고요, 그냥 막 속에서 막 간절하게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대적 기도했어요. 마귀야, 물러가라. 나는 하나님의 의로운 사람이야. 여러분, 처음으로 제가요 그때 아주 실감나게 에베소서 6장에 그 의의 흉배 있잖아요, 그죠? 마귀가 그냥 불화살을 쏴서 죽이려고 그럴 때 이게 의의 흉배를 이렇게 딱 막지 않습니까, 그죠? 그걸 갖다가 아주 실감한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게요 뭔가 하면 사단의 고발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런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성도들이요 사탄의 고발, 여러 가지 그러한 고소, 그런 거에 의해서요 그냥 만신창이 돼 있어요. 꼼짝 못해요. 네. 평소엔 멀쩡해요. 그러다가요, 여러분 경험을 돌이켜 보세요. 시련이 옵니다. 레이오프 돼요. 아니면 병이 생겨. 아니면 무슨 뭐 법적인 문제에 막 얽혀 들어와서 좀 복잡해요. 그러면요, 이게 뭐지?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생겨? 이렇게 생각하는데 갑자기 생각이 확 떠오릅니다. 야, 너 지금 하나님께 벌 받고 있는 거야. 너 죄 많이 지었잖아. 너 그래도 네 죄를 네가 알렸다. 그죠? 그런 생각이 이렇게 확 떠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자기 생각입니까? 아니에요. 사탄의 고발입니다. 내 양심의 법정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안에 사탄이 뭐 그냥 지 마음대로 재판을 한다 그랬는데 이게 터무니없는 재판이 아니라 그랬어요. 내가 실제 더러운 겁니다. 실제로 나도 알아요. 여러분, 더러운 옷이라고 하는 건 뭔가 하면요, 다른 말로 하게 되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부적합하다라고 하는 느낌이에요, 여러분. 그죠? 내가 지금 벌을 받고,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걸 보니까 내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가 받아들여지지 못하는가 보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책감이 듭니다. 여러분, 이게 의의 문제예요. 의의 확신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는 사랑의 확신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 이러할 때에 사탄의 고발이라고 하는 것을 딱 구분해서 물리쳐버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뭐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 같아요. 보니까 그냥 그걸 받아들여요. 내가 잘못했지. 나는 형편없는 사람이야. 뭐 나는 그래. 뭐 그러면서 이런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점점 더 죄책감에 여러분 사로잡히게 됩니다. 여러분, 이 죄책감이라고 하는 거, 이것은요, 여러분 잘 알잖아요. 세월이 지나도요 없어지지 않아요. 없어지지 않아요. 선명하게 떠올라요, 여러분. 결정적인 순간에 타이밍까지 잘 맞춰서요, 아주 그냥 정확하게 떠오릅니다. 죄책감이 정정함을 줍니다. 나 같은 놈 어쩔 수 없지, 뭐 다 그렇지, 뭐 내가 뭘 하겠어. 자신을 갖다 한탄합니다. 막 지금 막 레이오프 됐는데, 질병이 걸렸는데 좌절합니다. 무너져 버려요, 여러분. 아무 일도 못 해요. 그게 바로 사탄이 노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자, 시련이 올 때 그런 일이 생기냐 하면요, 어떨 때는 또 뭐 사람마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보니까 이 죄를 지을 때 그런 게 확 와요. 여러분 죄 짓죠, 그죠? 물론 또 우리 뭐 보면은 그 습관적인 죄가 있어요. 예수 믿고 나서도 빨리 끊어야 되는데 아직 못 끊은 분들도 계세요. 예를 들어서 뭐 뭐랄까, 이렇게 혈기를 부린다던가 분노, 그죠? 그 문제가 이렇게 앵거 문제가 이렇게 해결되지 않은 분들이 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도. 아니면 뭐 포르노 문제, 남자들 같으면 또 뭐가 있어요? 무슨 뭐 시기하고 은근히 남에게 자랑하고 뒤에서 은근히 헐뜯고 하는 그런 험담하고 하는 그런 문제들이 아직까지 물론 여러분 변했습니다.
예수 믿고 나서 여러분 그 죄에서 많이 해방됐어요. 옛날에는 뭐 일주일에 한두 번 했는데 이제는 뭐예요? 1년에 한 번 할까 말까야. 그렇죠? 다 변했죠? 근데 문제가 뭔가 하면은 1년에 한 번 막 분노가 폭발해 버렸어요. 아내한테. 누구한테. 그죠? 그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때 그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죄감이 찾아와요. 내가 또 혈기를 냈구나. 이게 뭐야 도대체? 내가 다 극복한 줄 알았는데 내 모습을 보고 그냥 막 화가 나요. 자신이 밉습니다. 막 회개할 마음도 안 생기네. 어떨 때는 막 내가 이런 죄를 또 짓다니. 기도할 마음도 안 생겨요. 그죠? 그런데요. 그래서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생각이 확 들어가는 게 뭐예요? 그봐, 너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너 생각하지? 너 아니야. 너 가짜야. 야,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어떻게 습관적인 죄를 아직까지 너 짓고 있어? 말도 안 돼. 너 네가 아무리 기도해봐 하나님께 하나님 네 기도 안 들어주셔. 그죠? 그런 생각이요 확 떠오르는 겁니다. 여러분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돼요? 어떻게 하면 돼요? 무릎 꿇고 기도하시고 마귀를 갖다가 대적하셔야 돼요. 아멘. 예, 물리치셔야 됩니다. 그 마귀가 여러분들 지금 고발하는 게 여러분 생각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막 과거의 죄들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 지금. 예, 여러분 거기서 승리하셔야 됩니다. 또 어떤 분들은요, 다른 사람들에게 전도하려 그럴 때만 그 생각이 떠올라요. 목사님 막 그냥 직장 가서 전도하고 지역 가서 전도, 직장에 이제 앞으로 또 있는 사람들 다 초청을 해다가 또 우리가 점심까지 맛있게 김밥을 사갖고 가서 이제 한다 그러니까 이제 그래 내 직장에 있는 사람이 내 전도하자 아마 그렇게 결심한 분들 많을 거예요. 우리 특별히 청년들 많이 하기 바래요. 청년 안 해도 괜찮아요. 다 여러분 하세요. 좀 우리 임재영 목사님이 앞서서 이렇게 쭉 하는데 지역 전도팀을 맡고 여러분 많이 좀 협력하시기 바랍니다. 근데요 그렇게 해서 내가 전도를 하려고 하는 데에 갑자기 생각이 확 떠오르는 거예요. 그죠? 무슨 생각이 떠오르냐 하면요 속에서 야 너나 잘해. 네가 입으로 전도한다 그래서 만약에 저 전도 받는 사람이 네 꼬라지를 보고 너가 지금 얼마나 죄인, 너 얼마나 지금 집에서 어떤지 화내고 그걸 갖다 본다 그러면 그 사람 어떻게 사는 줄 알아? 너 위선자야. 너나 잘하고 입 닫어. 그런다고요. 경험 있죠?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전도를 확 하려고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아이, 그렇지 뭐 나중에 하지 뭐. 그럼 막아버려요. 이게 여러분 혹시 그래서 선교 못 간 사람 없어요? 금년에는 우리 작년에 40명인데 금년에 몇 명이에요? 50명. 그죠? 50명 갑시다. 11월 달에 물론 뭐 중간에 4월 달에 가고 하겠지만은 11월 달에 이제 대거적으로 갔는데요. 우리 50명이 목표입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면서 하면 또 하나님께 더 50명을 줄 줄 믿습니다. 돈 없는 분은 지금부터 모으시고요. 그래도 없는 분들은 나중에 가서 또 기도하면요. 어디서 돈지 다 와요. 희한해요. 그러니까 돈도 시간도 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하면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실 겁니다. 그게 사탄의 고발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우리를 고발하는 이유는요. 여러분들을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떨어뜨려 놓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을 영원한 패배자로 만들어서 꼼짝 못하게 하나님의 일도 못하고 여러분의 그 신분대로 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 사탄의 고발이 올 때마다 당하지 말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 제가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아, 사탄의 고발이 있구나. 그죠? 이게 내 생각이 아니고 사탄의 고발이 여기 성경에도 다 나와 있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을 인식하시고 여러분 그때마다 마귀를 대적하라. 이제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대적하시 바랍니다. 자, 두 번째. 그럼 어떻게 우리가 대적할 수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사탄의 그 고발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겠냐는 그런 문제예요. 두 가지예요. 여기 보니까. 자, 본문의 첫 번째는 2절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 쓸린 나무가 아니냐. 여러분 본문에 보면은 이제 그 아주 주의 깊게 잘 옛날에 우리 그 큐티 할 때 주의 깊게 잘 읽어보게 되면 아마 질문이 좀 생길 거예요. 여기 보니까 주어가 막 바뀌어요. 1절, 5절, 6절에서는 여호와의 천사라는 말로 나오고요. 2절, 4절에서는 여호와로 바뀌어버려요. 그게 3절에서는 그냥 천사로 내버려요. 이게 지금 뭐가 이게 같은 얘기예요. 지금 이게 표현을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신학자들이 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보면은요 성육신 하기 전에 제 2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죠. 그분을 여호와의 사자 뭐 이렇게 표현해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고 뭐 그게 있는데 하여튼 뭐
또 하나 좀 이상한 건 뭔가 하면은요, 이게 2절에 보면은요, 그게 하나님이 지금 얘기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자신을 갖다 3인칭으로 얘기하죠. 그렇죠? 여호와가 얘기하는데 여호와께서 뭐 이렇게 나가잖아요. 근데 좀 이상한지 별로 이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다른 성경에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창세기 19장 같은 데 보면은 하여튼 그런 게 있으니까 그렇게 표현한다라고만 알면 되고요. 중요한 거는 여러분, 사탄아, 여호와께서 내가 너를 책망한다 이런 얘기거든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됩니다. 그렇잖아요. 와, 너무 좋아요. 세상을 보면은 정말 참 이게 정말 이 사탄이 지 마음대로 갖고 노는 것 같아요. 그죠? 사탄이 이게 정말 너무 더러워, 너무 그냥 막 형편없어. 이게 혼란 속에 점점 빠져들어가고요. 미쳐가 세상이. 마귀는 점점 막 그냥 커져가고요. 교회의 그 영향력과 교회의 그는 점점 쭈그러져가는 그런 막 생각도 그냥 막 답답한 생각도 듭니다. 여러분,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요 담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안전합니다. 왜 그래요? 지금 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기 때문에. 중보자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보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중보자라고 하는 말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짊어지시고 형벌을 받으시고 대속을 하셨어요.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중보 사역을 완성하시고 어떻게 했어요?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올라가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잖아요. 우편이라고 하는 의미는 뭔가 하면요, 권세를 위임받았다는 뜻이에요. 대신 다스린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을 다 다스리고 계십니다. 예수님이요 마귀의 그 뭐라 그래, 고삐를 갖다 딱 잡고 있는 겁니다. 마귀가 마음껏 하는 것 같으면 천만에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한마디 여기 하는 게 사탄아, 여호와께서 꼭 그래, 내가 너를 책망하노라 한마디 하면 다 끝날 줄로 믿습니다. 그거예요. 이 때문에 우리에게 정말 큰 위로가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중보자라 그런 뜻입니다. 중보자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변호해 주는 그것뿐만 아니라 다스리는 거예요.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이 말대로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예요. 그렇죠? 지옥 형벌에서 막 다 타고 없어, 허물과 죄로 다 죽어버렸어요. 지옥 형벌을 우리가 다 받아 마땅하고 그냥 실제로 타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예요? 꺼내주신 거예요. 이렇게 그 죄 용서해 주시고 다 모든 걸 꺼내주니까 불에서 딱 꺼내면 어떻게 돼요? 금방 불이 꺼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죄의 형벌이 없어집니다. 죄 책임도 없어져 버려요. 죄의 저주도 없어져 버려요. 근데 여전히 아무리 지나도 뭐는 남아요? 불에서 끄슬린 나무니까 뭐가 남아요? 검댕이가 남아요, 여러분. 그건 뭔가 하면 우리의 죄의 오염을 얘기하는 겁니다. 죄의 본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본성이 그냥 그대로 남아있어요. 여기까지 싹 없어지면 참 좋겠죠. 근데 그거 안 없어져요. 죽을 때까지. 나중에 이제 새 사람이 정말로 이제 하늘나라 가면 이제 달라지겠지만 이 땅에 있는 동안 없어지지 않아요. 그게 이제 문제라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요, 그런 사실을 인식하고 날마다 내 안에 있는 그 거스름, 그 죄의 오염, 그 죄의 본성을 여러분들이 죽이셔야 돼요. 그리고 날마다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만약 그러지 못하고, 그죠? 여러분들이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됩니까? 죄 짓는 것까지는 하나님께서 이미 다 구원받은 사람을 용서하시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마귀가 그냥 즉시로 고발이 들어와요. 여러분, 죄를 짓게 되면요, 야, 그 봐, 너 구원받다 그러지? 아니야, 너 죄 짓고 있잖아 지금. 너는 지금 죄의 형벌에서 아직까지 해방된 거 아니야. 너 아직까지 죄의 형벌에 묶여 있는 거야. 마귀가 그냥 거짓말로 그냥 들어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 고발을 거부해야 되는데 고발을 받아들이게 되면요, 아까 얘기했더니 뭐가 쌓인다 그랬어요? 죄책감이 쌓이는 거예요. 정죄감이 생기는 거예요. 사단의 갈굴에 딱 걸려버리는 겁니다. 질질 끌려다니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반복합니다만은 여러분, 사단의 그런 고발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뭐라고요? 중보자가 됐어요. 중보자가 되십니다. 주님이 다스립니다. 이미 죄값을 다 지불하셨고 지금 또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변호하고 계시고 지금 또요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고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중보자 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게 이제 첫 번째 하는 이제 그 얘기고요. 그다음에 4절에 보면요, 두 번째 얘기가 나와요. 더 중요한 얘기. 이제 이게 핵심이에요, 오늘.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중보자가 되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뭐예요? 의의 옷을 입혀 주셨어요. 4절에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여러분, 아름다운 옷은 무슨 옷이에요? 의의 옷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는, 그죠? 칭의입니다. 칭의.
칭의 많이 들으셨죠?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그죠? 이미 하나님의 의가 우리 속에 들어왔어요. 칭의를 얘기하는 겁니다. 더러운 옷을 던져버렸기 때문에 죄악을 다 하나님께 씻어버렸습니다. 이미 다 아름다운 옷을 입었다 하는 얘기 뭔가 하면요, 신분이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신분, 옛날 옷은 신분이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네. 전에는 의인이었는데 이제는 신분이 바뀌어서 전에는 죄인이었는데 이제는 신분이 바뀌어서 뭐가 돼요? 의인이 됐어요. 여러분 그걸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확신이 없으면요, 마귀의 거짓말에 여러분들이 놀아납니다. 네. 우리는 의인입니다. 복음의 핵심이 의입니다. 그렇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랬죠? 복음의 핵심이 의입니다. 여러분 칭의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번 전에 설명을 했기 때문에 또 생명의 삶에서도 설명했기 때문에 뭐 다시 하지만 그냥 좀 정리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께 말씀드리겠는데요. 성경에 보면은 칭의를 최소한도 두 가지 측면에서 얘기를 합니다. 더 많아요, 사실은. 최소한도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것은요, 칭의의 두 가지 측면을 반드시 아셔야 돼요. 한 면만 알면 안 돼요, 그죠? 뭐 동전이라 그러면요, 거기에 양면이 있는데 그 그림이 달라. 앞면에 그려진 거하고 뒷면에 그려져 있는 그림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자, 앞면에는 뭐가 그려져 있냐면요, 하나님의 법정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게 법정적인 의라고 얘기하는데요. 그게 가장 잘 그려져 있는 것이요, 뭐 여러분 너무너무 잘 아는 내용인데 로마서 3장 23절에서 26절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로마서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이고 제가 보기에는 신약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이에요. 잘 보세요. 다시 한번 우리 아는 것도 계속 여러분들 영혼 속에 집어넣어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 그냥 내가 아는 건데 그러지 말고요.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요, 한번 심각하게 지금 다시 한번 들여다봅시다. 23절부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렇죠? 우리는 다 죄를 범했어요. 하나님 법정에서 지옥 형벌을 받아야 돼요. 그죠? 한 사람도 그죠? 우리 힘으로 갈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속량, 리뎀션이 구속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그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해서 다 짊어지시고 죽으셨어요. 죄의 형벌을 다 대신 죄값을 치렀어요. 그래서 어둠의 권세에서 마귀의 종이었는데 이제 어떻게 됐어요? 해방되어서, 그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사신 그런 사람이 되어서 속량을 얻었어요. 구속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법정에서 너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뭐예요? 의인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십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죠? 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예수님께서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셨어요. 속죄제물, 희생제사가 되셔서 하나님의 그 진노를 갖다가 누그러뜨렸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그냥 이렇게 지나쳐버리는 거, 간과하는 거예요.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죄는 지었지만은 안 지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봐준다, 그런 얘기예요. 왜 그래요? 죄값을 지불해 버렸으니까, 예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의 법정에서 오케이, 너는 패스했어, 너는 죄인이 아니야, 의인이야 라고 이렇게 인정을 해준다, 그런 얘기예요. 그죠? 예. 그래서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드러났죠.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진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러는데 진짜 죽었어요. 우리가 죽은 게 아니라 대신 죽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자를 뭐예요?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요, 하나님의 영원한 공의와 영원한 사랑이 만나는 곳입니다. 여러분, 이건 뭐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내용인데 이게 법정적인 의라 그러는 겁니다. 우리가 의로워졌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습니다. 더러운 옷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의의 옷을 입고 있습니다. 전에는 죄인이라서 감옥 안에 갇혀서 죄수복을 입고 있었어요. 더러운 옷. 근데 이제 나왔잖아요, 그죠? 흑암의 권세 나와서 이제는 뭔가 하면요, 그냥 이게 멋있는 양복을 갖다가 입고 이렇게 신분이 바뀌어서 우리가 다닌다, 그런 얘기. 언제 바뀌었어요? 예수 믿자마자, 그죠? 믿자마자 즉시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죠? 하나님의 선물로 내가 의롭다함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너무나 단순한 진리인데요, 여러분 이걸 정말로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여러분들이요, 마귀의 고발을 갖다가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게 법정적 차원의 의라 그래요. 근데 의라고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만 생각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요,
더 중요한 똑같이 중요한 그죠? 다른 면이 하나 있는데 뒷면에는 무슨 그림이 그려진 줄 아세요? 뒷면에는요 너무너무 유명한 예수님의 그 탕자 비유의 그림이 딱 그려져 있어요. 이게 무슨 소린가 하면요, 여러분 탕자 아시잖아요? 아버지를 떠났어요, 그죠? 그래서 아버지 자원에서 끊겨져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자원 갖고 자기 주장대로 살아가는 게 죄인데, 그렇게 살려 하다가 관계가 깨졌는데 나중에 바다로 떨어져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와요, 그죠? 아버지께서 막 그냥 달려가서 안아줍니다. 그리고 나서 더러운 옷을 벗겨버리고 뭘 입혀요? 아름다운 옷으로 다시 갈아입죠. 신분을 회복시켜 준다는 뜻이에요. 잔치를 벌어줍니다, 여러분. 이게 뭔가 하면요, 다시 아버지와 아들의 깨어진 관계가 어떻게 됐다는 얘기예요? 회복됐다는 얘기예요. 이거를 갖다가 칭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아시겠어요? 칭이란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아마 이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칭의의 그림은요, 잘 들으세요, 관계적인 의입니다. 아까는 무슨 의라고 했어요? 법정적인 의라고 했죠, 그죠? 여기는 뭔가 관계적인 의예요. 관계적인 의.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 관계에 있었으니까 언약 관계적인 그런, 오늘 또 새 언약 아닙니까? 목자가 되시고 아버지가 되시고 그게 다 언약 관계인데 그 안에서 의입니다, 여러분. 설명을 하나, 용어를 여러분들이 잘 다시 한번 정리를 해야 되는데, 구약에서 의롭다는 말이 많이 나오죠, 그죠? 의롭다 하는 말은요, 그 아주 밑으로 내려가서 가장 중요한 그 의미가 뭔가 하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었어요, 그죠? 하나님 언약 알잖아요. 언약을 맺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의롭다 하는 의미는 뭔가 하면요, 언약 관계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한 모든 걸 다 해주신다는 뜻이에요.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복 주시고 은혜 주시고 뭐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할을 갖다 다 완전하게 감당해 줄 때에 하나님이 의롭다 그러는 거예요. 용어를 잘 정리하세요, 여러분. 그런 의미입니다. 의롭다고 하는 의미가 원래가 그래요. 관계적인 의미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의롭다 하는 건 무슨 뜻이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 관계 안에서 이 언약 조항들을 갖다 내가 신실하게 지키는 거예요. 철저하게 율법도 지키고 철저하게 내가 순종하는 겁니다, 그죠? 그때에 의로운 백성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의롭다는 의미 아시겠어요? 그죠? 관계에서 내가 신실하다, 그런 뜻이에요. 의롭다고 하는 의미는, 예, 그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했어요? 안 했어요. 불순종했어요. 불순종하니까 관계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죠? 언약 관계가 깨져 버렸어요. 예, 불의한 관계가 된 겁니다. 의로운 관계가 아니라 불의한 관계가 되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옛 언약이 어떻게 됐어요? 파괴된 거예요. 드디어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히브리서에 보면 뭐라 그러냐면 새 언약의 중보자란 말을 써요. 새 언약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셔서 아까 얘기했듯이 십자가에서 화목제물이 되신 거예요. 우리 죄를 다 짊어지시고 하나님과의 평화를 이루신 거예요. 화목을 이루신 겁니다, 그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불의한 관계를, 깨어진 관계를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의 피로써 구속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관계를 갖다 다시 의의 관계로 만들어 준 거예요. 회복된 관계로 만들어 준 겁니다. 누구에게 만들어 줬어요? 누구에게나, 누구든지,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을 갖다가 받아들이면은,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기만 하면요, 예수 그리스도에서 이제는 뭐에 깨어진 관계가 회복된 의로운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게 칭입니다. 아시겠어요? 칭이라고 하는 것은요, 다시 그래서 이 더러운 옷을 아까 벗겨주시고 다시 탕자를 갖다가 맞아서 이렇게 안고, 그죠? 회복을 시켜주고 다시 아빠와 아들의 관계가 회복되는 걸 갖다 뭐라면 칭이라는 말을 써요. 칭의 다른 면입니다. 여러분, 칭의는요, 단순히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 법정에서 내가 의롭다고 된다 그 자체, 그것만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만은 뭡니까? 하나님과 의의 관계 안으로 진입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칭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과 의의 관계 안으로 다시 들어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과거에는 마귀의 흑암의 세력에 속했는데 이제는 다시 하나님의 안으로 들어갔어요.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무한한 자원에 내가 붙어서 영원하게 끊어지지 아니한, 다함이 없는 무한한 지혜와 무한한 은혜와 무한한 축복과 무한한 그 하나님의 축복 안에서 내가 살아가는 것, 그걸 갖다가 칭의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칭의는. 아시겠죠? 예, 여러분, 칭의는요, 많은 분들이 그냥 일회적인 사건으로 끝나버리는 걸로 생각하는데, 제가 뭐 생명의 삶에서는 뭐 쉽게 하느라고 그죠, 그렇게 얘기했지만 사실은요, 칭의도 지속적인 과정이에요. 관계니까.
관계잖아요, 그죠? 일단 여러분들이요 회복된 하나님과의 관계 안으로 진입했으면요 그 관계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그게 칭의의 가장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로마서 그 5장 2절에 보니까요.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이라는 말이 나와요. 서 있는 이 은혜 안에 들어감을 입었으며 그런 말이 나오죠, 그죠? 그죠? 여러분 은혜 안으로 진입이 됐으면 하나님의 그 관계 안으로 그게 칭의라 그랬어요. 들어갔으면 어떻게 돼요? 그 안에 계속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계속 서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요, 내가 의로워진 거룩하게 된 그 신분으로 내가 받아서 아 좋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그때부터 그 안에 계속 머물러 있어, 계속 거룩해져야 됩니다. 그걸 이제 우리가 이제 나눠서 얘기하게 되면 그걸 성화라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칭의와 성화는 사실은 얘기하면 하나예요. 그걸 분리할 수 없어요. 그런 얘기 한번 한 것 같은데 분리할 수는 없습니다. 이게 같은 거예요. 구원은 초시간적이기 때문에 시간의 서정으로 이렇게 잘라갖고 이건 그냥 쉽게 알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 사실은요 영화도 그래요, 여러분. 영화도 그게 어떻게 영화롭게 됐다 그러잖아요. 로마서 8장에 보면은. 근데 앞으로 영화롭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성화도 그래. 성화 이미 다 됐어요, 여러분. 근데 앞으로 돼야 돼요. 칭의 이미 받았습니다. 앞으로 칭의 계속 이어져. 이게 다 똑같은 얘기예요, 여러분. 그게 뭔가 하면은요, 그죠? 그런 이 구원이라고 하는 그가 워낙 이게 다면적이고 그죠? 초시간적이기 때문에 그걸 갖다 우리가 표현하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뭔가 하면요, 여러분들 의인이 이미 됐어요. 법정적으로 이미 하나님 앞에서 너는 의인이다 칭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일단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그 다음 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안에 관계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거룩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계속 거룩한 삶을 여러분이 사셔야 돼요. 만약 그렇게 안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게 안 하면은 자 아까 탕자가 말이에요. 집에 들어왔죠. 집에 들어왔는데 마음이 바뀌었어. 또 다시 마음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자기 주장하고 지 마음대로 또 살아가요. 근데 밖을 나가진 않아. 집 안에 있으면서 지 마음대로 해. 그럼 뭐예요? 그럼 큰아들처럼 되겠지 뭐. 여러분 큰아들이 탕자죠. 마지막에 보게 되면 전에 한번 설교를 했었는데 그죠? 큰아들은요 집 안에 있긴 있었어요. 그렇지만은 아버지의 마음을 하나도 몰라요. 그리고요 어떻게 돼? 그냥 자기 의로 충만해 있어요, 여러분. 그거 자기 의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게 탕자입니다. 그러니까 둘째 아들도 결국은 뭐예요? 밖에 나가진 않아도 만약 지 마음대로 하게 된다 그러면은 뭐예요? 탕자가 되는 거예요. 탕자는 구원 못 받아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요 보니까 탕자들이 많습니다. 진정한 죄 용서함이 뭔지도 모르고 아까 얘기했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중보자가 됐다고 하는 그 의미를 갖다가 못 알아채려요. 그리고 나서 마귀에 와서 공격하면 속수무책이야. 그냥 당하고 앉아 있어요. 네, 그냥 자기 연민에 빠져 있고 말이죠. 그런 사람 많잖아요. 탕자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또 왜요? 칭의, 관계적인 의면에서 칭의에 대해서 몰라. 그냥 법정적인 의만 알고 있어. 아, 난 뭐 이미 이제 뭐 예수 믿었으니까, 아이 그냥 뭐 이제 뭐 천국은 나 따놓은 당상 아니야. 이제 가는 거야. 그러고 나서 막 확신합니다. 근데 삶을 보면 아니야. 이게 의롭지 않아. 회개도 안 해. 지가 잘났다 그러고 남 판단하고. 여러분 그건 탕자입니다. 그죠? 그런 사람 많아요, 교회 안에. 그럼 뭔가 하면 이 칭의에 대한 그 한쪽 면만 봐서 그래요. 또 교회 안에는요, 아까 큰아들처럼 자기 의로 가득 차 있어. 그냥 뭐 남 판단하고 다니고 뒤에서 험담하고, 그죠? 자기가 최고야. 여러분 그건 다 탕자들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왜 이렇게 교회 안에 탕자가 많습니까?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뭐예요? 칭의가 뭔지 몰라서 그래요. 내가 의롭다고 됐다고 하는 이 엄청난 진리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피로 의롭게 이미 되었습니다. 예. 그리스도 안에서요 우리는요 이미 그 하나님의 의가 우리 안에 들어왔어요. 여러분 이 사실 아세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 나와 있잖아요, 그죠?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 예수님을 갖다가 그죠? 우리를 위해서 죄를 삼으신 것은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죠. 예, 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된다는 얘기는 내가 예수를 믿자 말자 갑자기 그냥 성자가 돼서 말이죠. 죄도 하나도 안 짓고 그냥 막 하늘 날아다니고 무슨 뭐 그냥 거룩한 사람으로 갑자기 확 바뀌었다 그런 의미예요? 물론 내 삶에서는 그렇게 안 됐어요. 안 됐어요. 그러나 내가 나의 영은 나의 신분은 그렇게 됐다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왜 그러냐 하면요. 왜 내가 이미 신분이 그렇게 됐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는요 하나님의 의로 충만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의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의예요. 그렇죠? 내가 그 안에 있다는 얘기가 뭐예요? 붙어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 다 같은 얘기예요. 하나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로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 충만해 버립니다. 우리의 그 모든 신분이 그죠? 우리의 모든 영이 다 충만해 버린 겁니다. 그죠? 내 안에 있는 그 죄와 그리고 그 모든 저주들은 다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로 다 전가돼 버려요. 다 이전돼 버립니다. 그래서요 십자가에서 다 소멸돼 버렸어요. 그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의, 그 거룩함, 그 진실함, 그 모든 것들이 나한테로 오는 거예요. 와서 내 안에 점점점 막 충만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신분적으로만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점차로 이렇게 변해갑니다. 실질적으로 이렇게 변해가는 겁니다. 에베소 4장에 나와 있듯이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신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러죠. 의와 진리의 거룩함, 원의를, 오리지널 righteousness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의가 우리 속에 왔다니까요. 왔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칭의가 그 관계 안에 머무르 있음으로 말미암아 계속적으로 우리가 확장되는 겁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충만하게 됩니다. 와우, 여러분, 하나님이요 이 의가 있는 우리 한 사람, 여기 앉아 있는 우리 형제 자매님을 갖다 볼 때 여러분 어떻게 보시겠어요? 제 생각에는요 하나님이 여기 앉는 우리 자매님 형제를 보고요 깜짝 놀랄 것 같아요. 저거 봐, 저 형제한테 예수 그리스도,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똑같은 의가 들어가 있네. 우와, 대단하다. 하나님이 깜짝 놀라실 것 같아요. 아니? 정말입니다, 여러분. 아마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볼 때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보는 것처럼 봅니다. 죄가 없었어요. 그죠? 너무너무 아름다워, 너무너무 이뻐요. 보시기에 심히 아름답더라. 여러분,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된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있는 어느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의 의가 들어가 있는 피조물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우리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우리밖에 하나님의 의가 있는 존재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 우주 만물이요 지금 하나님의 의를 소유한 우리를 향해서 지금 경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니까. 그죠? 우리가 다스리잖아요. 왕으로 다스리잖아요. 그죠? 우리 발 밑에 있어요. 근데 돈에게 경배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죠? 우리가 그 위에 있는데 세상 어느 피조물에 의가 있는 거 없어요. 하나님 의는 우리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천사들도요 하나님의 의를 소유한 우리를 갖다가 부러워서 그냥, 이건 도끼 눈인가? 가만히 있어. 부러운 눈으로, 그죠? 부러운 눈은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어요. 그런 눈으로 나도 인간이 됐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눈으로 지금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의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지옥 형벌을 면하고 하나님의 법정에서 의롭다고 선언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관계적인 의미다. 예수 그리스도와 나가 하나가 된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됐습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갖다가 여러분 정말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요 정말 이게 엄청난 겁니다. 엄청난 거예요. 성령께서 정말 여러분들께 이 시간 정말 확 열어서 내가 하나님의 의가 됐다고 하는 사실을 좀 알게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루터가요 이 하나님의 의를 알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인생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중세 교회 그 속박 속에서 벗어나려고 자기 행위로서 의로워지려고 얼마나 애를 썼어요. 완전히 자유로워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막 비텐버그 성 그 교회 문에다가 그냥 95개 조항 반박문을 갖다가 써붙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그 반박문 읽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읽어보면요 정말 속이 시원합니다. 정말요 그냥 신랄합니다. 아마 그걸 보고 나서 교황이요 그냥 며칠 밤 잘 못 잤을 것 같아요. 완전 눈이 뒤집어질 것 같아요. 얼마나 신랄하게 써놨던지. 와, 세상에. 여러분, 그렇게 쓸 수 있는 거는요 자기 목숨 건 거예요. 자기가 순교할 각오 안 하면요 여러분 혼자입니다. 루터는 혼자예요. 그때 당시에 이 로마 카톨릭은 뭔가 하면 세계 전체입니다. 온 우주 전체입니다. 여러분, 혼자서 그냥 우주를 대항해서 지금 싸우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용기가 어디에서 나왔겠어요? 하나님의 의를 깨닫게 되면 그렇게 돼요. 왜? 하나님의 의는 능력이기 때문에. 폭발적인 힘이 그냥 터져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의입니다, 여러분. 예, 복음의 핵심이에요. 저도요 하나님의 의를 깨닫고 나서 많이 달라졌어요. 정말 진짜 하나님의 의가 뭔지 알고 나서요 정말 제 인생이 달라진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의를 알게 되면 담대해집니다. 두려움이 없어져요. 세상
걱정과 염려가 없어져 버립니다. 어떤 어려움이 생기더라도 여러분 요동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안정감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나를 의롭다 하시는 분이 저분이신데,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하나님 외에 우리가 사람을 누구를 두려워하겠습니까? 안 그래요. 그러니까 정말 완전히 여러분 꿈쩍도 안 해요. 아무리 마귀가 나에게 와서 고발을 하더라도 꿈쩍도 안 해요. 성경에 이것이 진리라 그러면요, 거기다 여러분 목숨 겁니다. 마귀가 와서 나를 갖다 계속적으로 괴롭힙니다. 내가 죄를 지니까, 그죠? 아까 얘기했듯이 죄를 질 때 와서 계속 그렇잖아요, 그죠? 그럴 때면 여러분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야 마귀야, 네 말이 맞아. 나 죄 쥐었어 지금. 그리고 내 안에 죄의 본성이 있는 줄 알기 때문에 앞으로도 죄를 지을지도 몰라. 그러나 이 마귀야,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었어.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 있어.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죄를 지금 현재 그렇다 하더라도 내가 지금 회개하잖아. 그러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하고 선포하면 돼요, 여러분. 마귀가 도망갈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 돼요. 예. 예수 그리스도가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우리의 중보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됐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사실을 갖다 믿고, 정말로 믿고 날마다 마귀의 고발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결론이에요. 통치권의 회복이에요. 이제 이 얘기가 이제 결론으로 여러분께 하기 위해서 제가 앞에 두 개를 갖다 얘기를 한 겁니다. 예. 통치권의 회복. 네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다. 와, 5절에 보니까요, 정결한 관을 씌운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죠? 이것은 아까 아름다운 옷을 4절에서 입힌 거는 뭔가 하면은 신분의 회복이라 그랬죠, 제가. 정결한 관을 씌운다 하는 그 의미는 뭔가 하면은 신분만 회복시키는 게 아니라 뭐예요? 직분까지 회복시키는 거예요. 제사장 직분까지, 그죠? 예. 그래서 정말 여기에 보니까 사명을 회복시키는 건데 7절에 보니까요, 이제 어떻게 회복시키냐 보세요. 네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네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통치권을 회복하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뜰을 지키는 가드너 그게 아니고요. 뭔가 하면은 어전 뜰 있잖아, 그죠? 거기서 모든 회의가 이루어지고 거기서 모든 게 다스려지는 거예요. 거기에서 지키겠다 하는 얘기, 거기에서 책임 주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 왕래하게 하리라. 여기 섰는 자들은 천사들이에요, 여러분. 천사들 가운데 왕래하겠대요, 여러분. 그런, 이게 한마디로 그냥 통치권을 회복시켜 주겠다 그런 약속입니다. 여러분, 범죄에서 우리가 사단에게 빼앗긴 그 통치권을 다시 찾아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뭐예요? 다스리는 사람으로 네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라고 지금 약속하는 겁니다. 누구에게 약속합니까? 누구에게? 더러운 옷을 벗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의의 사람들에게. 그죠?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을 여기다 더 붙였죠. 무슨 조건이에요?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이라고 돼 있어요. 뭐예요? 순종하면. 여러분, 우리는 이미 다 의로워져서 하나님의 그 의의 관계 안으로 진입했습니다. 그죠? 근데 순종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 의의 관계 안에 머무르라는 뜻이에요. 철저하게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셔야 돼요. 그러면 네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다. 통치권을 회복시켜 주겠다고 지금 약속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 교회가 다 일어나서요, 빛을 발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예, 그러기 위해서 각자가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셔야 돼요. 예, 이미 다 의로워졌죠, 여러분. 그거 안 된 사람은 아마 없을 것 같아요, 그죠? 다 의에 대한 확신도 가지고 의로워지고 다 그건 됐는데, 하나 더 중요한 건 뭔가 하면요, 철저하게 여러분 순종하셔야 돼요. 여러분, 복종 순종 같은 얘기인데, 복종할 때 여러분에게 권세가 생깁니다. 영적 원리예요. 왜 그러냐면 이 권세는 교회의 권세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요, 하나님께 복종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하나님의 그 권위 체계에 사람에게도 복종할 수 아는 사람을 통해서요, 교회의 권세를 행사하십니다. 예. 순종하면요, 여러분 권세가 나오는 거 아시죠? 이거 엄청나게 중요한 원리입니다. 원래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인, 그죠? 이 땅을 하는 그런 대리 통치자입니다, 그죠? 원래 우리가 이 땅을 다스리게 돼 있어요. 근데 아담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아담의 범죄가 불순종 아닙니까, 그죠? 빼앗겨 버렸어요. 통치권을 빼앗겼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마지막 아담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요, 아담은 불순종했지만 마지막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 순종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예수를 갖다가 지극히 높였어요. 그 이름을 갖다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모든, 그리고 무릎을 그 이름 앞에 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복종하면요 권세가 오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복음을 갖다가 믿기만 하면요 의로워지고요 다시 통치권을 회복시켜 준다고 약속하셨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을 믿는다, 복음을 믿는다고 하는 의미가 뭔 줄 아세요? 진리 체계를 받아들이는 것도 아니고 머리로 인정한다는 뜻도 아니고요. 그건 뭐 아주 기본 시작이고 뭐예요? 순종이에요. 그죠? 의를 칭의함을 받아서 그 안에 머무는 걸 얘기했어요. 계속 그 관계 안에 순종하셔야 됩니다. 그죠? 순종하셔야 됩니다. 네. 절대적으로 순종하셔야 돼요. 복종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복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하나님이 피로 값주고 세우신 이 몸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교회의 질서에 복종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요 네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다 그러는 거예요. 내 뜻을 지킬 것이다. 그리고 여기 서 있는 이 천사들 가운데 왕래하기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엄청난 약속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는요 복음으로 돌파가 정말로 일어나야 할 때입니다. 왜냐하면요 복음은 항상 돌파할 힘을 주기 때문이에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뭐라 그랬어요? 능력이라 그랬어요. 힘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요 정말로 의의 복음을 여러분들이 믿는다고 한다 그러면요 항상 힘이 솟아야 됩니다. 항상 힘이 솟아야 돼요. 여러분 지금까지는요 우리 교회 너무 좋았어요. 10년 동안 하나님께서 엄청난 복을 주셨고요 리더들이 견고하게 서 있습니다. 이렇게 서 있는 교회 정말 없어요. 여러분 정말 감사해요. 그러나 여러분 이제는요 그것으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성도들 100% 모든 성도들이요 똑같이 견고하게 서셔야 됩니다. 일어나야 됩니다. 예, 이제부터는요 정말 모든 성도가 다 기도의 용사가 되셔야 됩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되면 안 됩니다. 모든 성도들이 다 여러분 대위임령에 순종하셔야 돼요. 모든 성도들이 다 여러분 삶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요 문화 변혁자가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모든 성도들이 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요 성령 충만하셔서 여러분 일어나서 빛을 발해야 됩니다. 복음의 제사장이 되셔야 됩니다.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뭐예요? 왕노릇하리로다. 여러분 왕노릇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금 또 하나님의 집을 다스릴 사람을 여러분 막 다니면서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면서요 지금 찾고 계십니다. 그 사람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는요 아직까지도 주저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좀 힘을 주기 위해서 사실은 준비를 했습니다. 네.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갖다가 믿는다고 하면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지금처럼 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목사님 저는요 아직 너무 부족해요. 저는 참 아직 자격이 없는 것 같아요. 앞으로 제가 더 열심히 할게요. 여러분 그렇게 얘기한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은 복음이 뭔지 하나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복음이 뭔지 전혀 몰라요. 이게 감이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런 얘기를 하면은 여러분 당연히 그렇죠. 여러분 모자라는 거 저로 알아요. 저도 모자라고요. 그렇죠? 하나님도 알아요. 우리가 모자라고 부족한 걸 갖다가 우리가 자격 없는 것 같다가 나도 알고요. 다 알아요. 누구나 다 알아요. 그렇죠? 그렇지만요. 예수 그리스도는 충분한 자격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우리를 갖다 의롭게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자격이 그 충분한 자격이 내 자격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복음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어떻게 하면 돼요? 내가 뭐 잘한 자격이 있다 이게 아니라 뭐야? 그냥 그 관계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기만 하면 그만입니다. 기도와 깨어서 기도와 말씀으로 이런 그거 할 수 있겠습니까? 아멘. 예. 그러면 다 돼요, 여러분. 얼마나 뭐 할만하잖아요, 그죠? 이거 뭐 대단한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냥 예수 그리스도 믿고 그 안에서 그냥 철저히 의지하고 순종하고 그 안에서 내가 깨어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하라는 대로 정말 말씀과 더불어 하면은 그것만 하면은 뭐 해주는 거예요? 네가 뭐야 내 집을 다스릴 것이다. 통치권을 회복시켜 준대요, 여러분. 수지 맞는 거 아니에요? 정말 괜찮은 약속이에요, 그죠? 할만한 거예요, 여러분. 할만하겠어요, 다? 아멘. 100%예요. 100%예요, 여러분. 한 사람도 예의가 있으면 안 돼요. 은혜에서 비껴나가지 말라고 제가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제가 기도 제목에 계속 그게 한 사람도 여기에 참석한 우리 교회 들어온 사람들은 한 사람도 예의 없이 다 이 복음에 완전히 미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복음으로 완전히 충만해져서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다스리는 사람이 되게 하려고 저는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제 우리가 1년을 되돌아보면서 또 이제 내년도에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지 여러분 계획하고 있잖아요, 그죠? 기도로 아마 계획할 겁니다. 그때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저는 믿어요. 하나님이요 정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으로 갖다가 특별한 그 사명이 있기 때문에 이 교회로 부른 거예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일로 이사 온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교회 온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왜? 하나님의 그 작정 안에서, 하나님의 그 섭리 안에서 하나님 여러분 부르셨어요. 교회도 그냥 내가 선택하는 것 같지만요, 우리는 막 선택한다 안 받아줘요. 그렇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불러서 같은 비전과 같은 목표를 가지고 같은 복음 안에서 같은 형제 자매로서 사랑하면서 함께 동역자로서 죽을 때까지 같이 갈 사람이 이 교회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게 되면은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 되어서 정말 내년에는요, 우리 가정에서, 우리 직장에서, 우리 열방에서 정말 멋지게 한번 통치하십시다. 가정에서, 목장에서 여러분 그런 힘이 솟아나야 합니다. 네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라. 여러분은 반드시 통치권을 회복하실 겁니다. 여기 있는 천사들 가운데 왕래하게 하리라. 여러분 먹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요, 하나님 수준의 인생, 하늘을 사는 인생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거대한 이 축복을 받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